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절도 아닌데 목사님은 부활 설교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러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대가 이럴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앞서서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올무를 걸어서 빠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정치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러 온 거 아셨습니다. 그래서 야 동전을 가지고 와봐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니, 여기에 누구 그림이 있냐, 누구 사진이 되어 있냐, 누구 얼굴이 되어 있냐, 그래 박혀 있냐 보니까 가이사가 박혀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나라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요구하는 군대도 가지 않아도 되고 헌혈도 해서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것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로만. 아직 육신을 우리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신 이 나라에서 국민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가야 하고, 예를 들어 건강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병약하거나 미달되거나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게 반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 땅을 지켜야 되는 군인의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물론 요즘에는 법이 막 좋아져 가지고 말이죠, 양심 어쩌고 해가지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의무를 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라를 떠나면 돼요. 간단해요. 아주 가버리.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나라에 살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니까 이 나라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요. 로마는 이스라엘의 지배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로마의 속국이잖냐? 그러면 가이사, 로마 황제로부터 세금을 걷어가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그걸 내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로마 군인들이 와서 너희를 지키고 있지 않냐? 왜냐면요, 사실 속국이라도 속국이 된 나라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속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동우라 그렇잖아요. 그다시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요새 성도들을 잡아 넘어뜨리는 아주 못된 이런 것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11조는 옛날에 끝났다. 이제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성도들을요 다 타락을 시켜. 앞으로 이제 물질의 대환란이 올 텐데 가뜩이나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의무를 다해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11조를 못하게 해요.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성도들이 몰려요. 11조,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합니다. 몰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이거 세분화 시켜가지고요, 다른 명분으로 교회를 막 헌금을 뜯어내요. 우리 교회는 딱 이렇게 정말 정규적인 거 외에는 자원해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봉투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 나눠서 하게 만들어. 이름만 11조 안 한다 그러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 놓고 거기에서요, 이단도 그럽니다. 이단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주일날요
막 검은 봉다리, 검은 봉지에다가 막 물건을 막 잔뜩 싣고, 그래서 거기다 뭐요? 그럼 물어보니까 이단에 가는 사람이 그럼 뭐요? 그랬더니 예,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거 판매해요. 내가 이거 다 팔아주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딱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의무적으로 그거 팔아주느라고 그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니 물건이 형편없어. 아주 싸구려 저렴한 거, 집에 갖다 두면 쓰레기밖에 안 되고 그냥 재활용품에나 넣어야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아이고야, 저걸 갖다 성도들한테 헌금하게 할 헌금이라는 말도 이상합니다. 그것도 헌금이라고 붙이기에는 그저 어떤 명분으로 돈 내게 하려고 그 원가 그냥 딱 물건 보니까 이 사람 수준이 그걸 쓸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봐도 아이고야 큰일 났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얼마를 내라 그러지. 왜 그렇게 그러면 봉다리 들고 그걸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거지예요. 물건 띄다 파는데 물건을 쓸지도 못할 중국산 찌꺼기 부스러기 요즘 누가 그런 걸 써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런 때도 아니고 말이죠.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아무리 이단이라도 그렇게 해서 객출해 내는 게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슨 명분으로 어디에 선교해야 하는데 선교해야 돼서 이거 팔아줘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막. 근데 그 얼굴을 딱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막 의무적으로 맡기니까 막 모든 명분이 그러니까 막 그거 와 속이 상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런 짓을 하고 있나? 응? 좋은 거 사서 좋은 값에 성도들 나눠서 쓰고 차라리 제값 내서 쓰고 그렇게 해도 괜찮고 헌금을 자원하면 되는데 너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1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보다 더 많이 나간대요. 막 무슨 명분 그래 나가지고 와 막 속에서 참 성경대로나 살라고 그래. 응? 여러분 자 봅시다. 세상 나라를 우리의 분깃으로 주셨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영으로 주신 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군대도 세금도 돌아가야만이 국가에서 또 길도 만들고 또 복지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다른 것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는 다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11조예요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왜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요 뭐 11조를 설교하는 목사가 뭐 어쩌네 저쩌네 무슨 소리.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열매 맺으면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너는 나라에서도 의무를 이 땅의 나라에서도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도 의무를 다해라. 분명히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나 명답을 말씀하셨는지 그만 그들이 기이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조금 전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찾아왔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27절에는 사두개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아주 떼들이 돌아댕겨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대 결혼법 모세가 우리에게 명한 계대 결혼법을 들고 나와서 어떤 사람에게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어떤 사람에게 맏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하여 후세를 세울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대 결혼법을 이행하려고 보니 7 아들이 있는 집안에 7형제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맏지로부터 7째 막내까지 7형제가 다 들어갔는데 다 아들을 못 낳아줬어요. 자식을 못 낳아줬단 말이죠. 세월이 오래 흐르고 나서 모두 죽었는데 7 아들도 죽고 그 여인도 죽었어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8명이 다 살아날 거라 그 말이죠. 그때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던지는 말이에요. 8명이 다 살아날 텐데 그때 그럼 다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누구의 아내여야 됩니까? 맨 처음에 결혼했던 맞이 아내입니까? 맨 마지막에 같이 살았던 막내의 아내입니까? 이걸 물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때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렇다고 한 여성이 7 남자를 데리고 사는 그것도 웃기는 일이고 이게 뭐란가. 여러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이렇게 오해했다니까요. 예수님이요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12절 28절 7절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요? 24절이에요 24절 읽어주세요. 12장 24절이요 시작. 아멘. 성경도 너희들은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니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그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뭐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이미 그들이 알아요.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에 그 부활에 관하여, 지금 이들이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을 옮어 놓으려고 왔어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요 옮어 놓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계대 결혼법에 대하여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겠으니 들어보세요.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육체가 끝난 다음에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것이다. 이미 부활에 관하여 일이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썩는 육체를 벗고 변화된 신령한 몸을 입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는 살아나고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이 있을 것을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사두개인들도 이 말씀을 알아요. 구약 말씀을 잘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자들이 깨어나.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가 누굽니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자들 말하는 거잖아요. 응? 많은 자들이 그때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어떻습니까? 부활이 있을 것을 구약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관하여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현세와 내세에 대하여서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여기는 죄가 주인 왕노릇하는 곳이고 육체로 사는 곳이고 이성과 감정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고 완전한 거룩이 있을 수 없고 죄가 지배하고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요 영생에 들어가면 완전한 나라입니다.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물건을 기계가 쫙쫙쫙쫙쫙 찍어낼 때 마지막 검수까지 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컴퓨터 외관을 기계가 찍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본체에 철을 찍어낼 것이고 저쪽에서는 이제 계기판 그 판을 찍어낼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분업이 돼서 나오는데 마지막 포장 직전에 마지막 검수가 다 끝나고 합격품의 완제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포장하여 판매로 들어가죠. 완제품은요. 거기서는 더 이상 이렇게 뭘 더 붙이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나라에는 완전한 자가 들어갑니다.
완전한 나라는 이 땅의 부족이 완전히 해소되어져서 새 것으로 변화되어서 영생, 완전함의 나라로 완전히 변화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체, 영체로. 예? 그런데 신령한 그 몸으로 변화되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문자적 해석을 한 거예요. 문자적 해석. 지금도요, 많은 이단들이요, 성경을 문자적 해석한 데가 많아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문자적 해석할 것과 비유로 말하는 것과 또 계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문화적으로 그때 당시에 상황이 그러했음들을 다 해석을 거기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구약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욥기서, 다니엘서, 지금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심을 믿지 않아요.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대하여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영적인 것을 육으로 풀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왔는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받고 있는 것은 엄청난 고난 중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묵묵부답 그러시니까 왜 하나님 이랬으면, 왜냐? 지금은 말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현세적으로 풀고 문자적으로 풀고 있으니 이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자, 이제부터 이제 풀어나갈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첫째,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일 뿐만 아니라 문자적 해석으로 영적인 완전한 나라를 이 모든 죄가 지배하는 현세적인 것에다가 똑같이 그들이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알지 못하니 믿지도 않았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뭔가가 있어서 그냥 짜맞추기만 하셨나요? 아니죠. 무에서 유를 명령으로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생겨나 버려요. 창조주시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일을 그들의 생각으로 어찌 이해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창조의 역사만 생각해도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육체에 들어가서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자가 생명을 거둬가실 수도 있고 생명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현세적이고 유한적이고 내가 보고 듣는 것 틀 안에서 밖에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인간의 생각에다가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집 요매는 수도꼭지, 우리만은 수도꼭지가 수도 간을 타고 물 나오잖아요. 이게 물이 물이 모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원지가 있어요. 물에 그 모이는 데가 수원지. 그런데 태평양에 물을 끌어다가 우리 집 수도꼭지에 넣으려고 한번 해봐요. 이게 터져버리지. 그게 말이 돼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 인간의 이 작은 내소포 거기다가 하나님을 막 때려 넣는다니까 이상하지만 참 그래도 은혜가 되면 다 설교에 은혜 받더라고요. 감사해요. 그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주권입니다. 뭐든지 가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시건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시건이 뭐예요? 실없는 소리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하지 못할 소리 허풍도 잘 떨고 되지도 않을 얘기를 그냥 망상같이 말하기도 하고 참 별일이 다 있어. 사람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서요? 선포된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이루지 아니하고 내게 그 뭐라고 하나, 부도 내고 말이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는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하셨는데 이거 어디 가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되지? 그거 말씀이 막 갈 데가 없어 또 돌다가 하나님 갈 데가 없어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로 응답이 되지 않고 성취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으로 진실함으로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거예요. 요만한 데다가 하나님을 갖다 막 태평양 우주 전체를 갖다 여기다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니 그게 옳은 성경적 해석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죠. 여기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실 때에 오해함이 뭐냐 했더니 플라나스테라고 해요. 플라나스테 헬라어로 보니까 길을 잃다 방황하다 그런 뜻인데 그 해석을 보면 이런 겁니다. 마치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길을 잃어 방황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유리하는 양떼같이 유리하는 양무리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이 양무리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목자도 잃어버리고 지 뜻대로 오고 다녀서 그런 거예요. 그게 플라나스테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서 유리방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주 궤도를 이탈하여 떠도는 별을 뭐라 해요? 무슨 성? 별똥별을 뭐라 해요? 유성입니다. 행성 중에 떠돌이 별을 유성이라고 해요. 잘 안 될 때는 그냥 별똥별 하셔도 돼요. 지금 이 뜻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오갈 데도 없이 책임져 주는 사람도 없이 유리방황하여 그냥 막 우주를 떠도는 아무 데 가서 부딪혀 버리면 이제 그냥 폭발이 일어나고 그런 떠도는 떠돌이별 유성과 같이 궤도를 이탈한 자 그런 뜻이 오해함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걸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한 궤도 말씀의 진리 안에서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은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죠. 자 이제 2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12장 26절이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얘야, 나는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다 봤다. 과거에도, 영원 전에도, 지금도, 영원 후에, 미래도.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들은 죽은 하나님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죄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뭘 맞이해요? 그렇죠.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사람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오해를 해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다. 부활이 없다. 하나님도 그가 살아서 하나님을 믿었든 말았든 간에 하나님을 살려낼 수 없다라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앞서 말씀에 대해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25절요. 자, 같이 읽어요. 자, 25절요. 25절요. 눈 가 계시죠?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땅에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온 땅에 편만해지도록 할렐루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거를 다스려야 되고 그들을 모든 걸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야 되죠. 두 사람 가지고는 안 해요. 너희가 그래서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태어나면 뭐가 와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야 돼요. 낳고 죽고. 예, 이해되시죠? 자기의 연한만큼 살다가 가면 또 나서 뭘 해야 돼요? 그 맡겨진 일들을 또 해야 돼요. 이어가야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땅은 완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죽음이 계속 오는 만큼 계속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생산해내는 거예요. 예, 새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영원하냐? 영원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이 땅에 주어진 문화적인 명령,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되어야 돼요? 죽은 만큼 태어나고 죽은 만큼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결혼이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는 돕는 배필이 없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독처한다는 게 뭐예요? 혼자 사니 외로워 보이고 혼자 사니 부족함이 있고, 높은 데 올라갈래도 그냥 의자가 끄떡끄떡 의자로 누가 잡아줘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요, 우리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서로 사랑하라고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들어오니 미움과 살인이 들어온 거죠. 에? 그러면 이 땅에서의 그러한 미움과 살인과 부족함과 핍절과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여 또 한 사람이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없고 완전입니다. 완전. 왜? 빛으로 가득하여 어둠도 없다 그랬어요. 눈물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생명의 나라예요. 거기는 더 이상 누가 혼자 있는 게 부족해서 한 사람을 더 만들어 준다거나 누구의 가정이 부족하여 자녀들 몇 명을 더 보낸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 사두개인들이.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간영한 이 땅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갖다가 오해해 버리니까 부활이 없다는 거요. 응? 부활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산자의 하나님이시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생명 가진 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생명은요, 죽음과 상관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생명을 가진 자는 완전한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뭔가가 부족하여 더 이상 채우거나 더 이상 누군가가 돕거나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부활은 그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연약함을 가지고 부활할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부활하여 모두 다 그 심판대 앞에 서지만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갑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본래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지옥 갈 자들, 형벌에 던져질 자들의 형벌의 초소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형벌의 초소에 그것에 처한 분은 아닙니다. 다만 관장하셔 섭리하시는 거예요. 왜요? 형벌에 처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들을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이런 자들이 가야. 왜 그래요? 그 세력이 언제부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대적하다가 내려 쫓긴 자들, 그 영향을 받는 그 종된 자들과 함께 그 악한 자들이 갈 곳, 그렇잖아요. 그곳이지 하나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셔서 죽음 아래 지배를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죄의 지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뭐요?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요? 이게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하나님의 수준을 깎아내리는 거죠. 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들로 인하여.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해요? 완전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으로, 영화된 몸으로 부활하여, 할렐루야, 변화되어 거룩한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의 재림 때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두 다 일어나지만 그때는 완전히 갈라져서 영원한 형벌, 완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것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소원, 그런 사랑 때문에 아들도 희생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못 들은 분이 혹시 계실까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육을 입은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분복의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도적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직접 하신 거예요. 이제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마지막 주의 재림 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예,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예,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가운데 끌어올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뭐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믿음이 아닌 거라. 그러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별똥별처럼 궤도 밖에 떨어져 나가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또 보십시다. 공중에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 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막 발버둥을 쳐가지고 막 헬기를 타고 올라가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고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고 그래서 천국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지금요, 성령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성령 받고, 예, 죄 문제 해결받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부활과 영생의 들어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고는 안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요, 그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림이 들어간대.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딱 붙는 거 있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석이 붙어 있는 놈은, 그죠? 자석이 없는 놈은요, 갖다 놓으면 툭 떨어져요. 그런데 자석이 붙어 있는 쇠는 어때요? 쇠에다 갖다 대면 밖에는 플라스틱이어도 안에가 자석이 있으니까 쇠만 보면 딱딱 잘 달라붙어요. 여러분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면,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속으로 올라오라 하신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올라오라 하면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져 가요. 할렐루야. 자석이 있으면 저절로 쎄한테 가서 그냥 끌려가고 딱 뭔가 착 달라붙고 착 달라붙듯이.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왜 사람들이 그 성령 받아야 됨을 그렇게 강조를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응? 그 사람이 영생을 얻었냐 맞냐 이 문제가 지금 거기에 달려 있는데, 응? 너무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는 끌어올리시리라.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리라.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다 됐네. 그거예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데리고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변화되어 주를 믿고 그런 자들, 우리도 먼저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일어나면 육체도 일어나서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육체도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살아있는 이체로 가는 게 아니고 질병 없고 완전체로 영적인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우리는 올라가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내려오고 그리스도로 공중에서 만나서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근데 이걸 안 믿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 믿어야죠. 아멘. 첫째, 죄로 인하여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구원되어 생명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생명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히 성취될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아멘.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갈 데가 없어서 헤매다가 하나님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왔는데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께로 이루지 못하고 도로 들어간 적은 없다. 다 이루신다. 아멘. 그러면 이 선포된 말씀 다 이루신다, 이루지 아니하신다? 이루신다입니다. 세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오늘 현재적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나라까지 안보해 주실 것을 믿는 증거가 됩니다. 아멘. 그분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어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명령 수행자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아차했어요. 주여, 세상에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린 거 축복합니다. 왜냐니까 오늘 오전 우리가 욥에게 마귀가 원하는 단 한 가지가 뭐였어요? 크게요. 또 다른 분은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리이다, 이거였어요. 그죠? 첫 번째부터 시작하여 욥에 가진 걸 다 빼앗아서 다 쳐버리고 자식도 다 죽이고 종들도 죽이고 동물도 막 옆에 이웃 나라가 와서 다 빼앗아가고 했는데, 텐트가 주저앉아가지고 자식들도 다 죽이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치면요, 그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 한 가지를 마귀가 원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와요. 그렇죠? 두 번째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 몸은 멀쩡하잖아요. 욥이 몸 멀쩡해서 그러죠. 그 살갗뼈를 쳐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몸 생명 건드리지 말고 네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입으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라든지, 농담으로라도
하나님 배반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뼛속의 뜻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는지 벌써 다 알고 계셔. 무섭잖아요. 오늘 욥에게 마귀가 다 빼앗아가고 몸을 치고 그렇게 다 하면서 뭐 한 가지를 원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대 안 해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상황에서 마귀가 나를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고, 이거 지금 자 보세요. 자, 대충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죠. 마귀는 그걸 원한다니까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 원한 그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눈치채야죠. 왜 욥의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자녀들과 그 많은 것들을 다 치고 욥의 몸까지 그렇게 쳤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오면 내가 하나님 욕할 줄 알았지? 네가 이따시로 나를 이렇게 시험하면 내가 하나님 원망할 줄 알았지? 이따시로 하면 하나님 마음을 내가 슬프게 할 줄 알았지? 네가 지금 나한테 그걸 원하고 나를 이렇게 시험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욥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저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돼요. 마귀한테 역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욥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역습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욥을 신원 보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믿어주신 거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욥이 오늘 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그래 다 가져왔대. 아이고 이 영감탱이야.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떠나라. 여러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라. 누가요? 마누라가. 봐요. 세상에 이 사탄이란 놈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리이다.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그랬잖아요. 어쩌면 그 말이 그 마누라 입에서 나오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나와. 저게 마귀의 하수인이요. 어떤 사람은 마누라면 아이고 마누라님, 아이고 남편님, 그 쩔쩔매. 뭔 짓거리고 그게. 하나님은 뭐다 앞서 믿음도 뭐다 아니 우상숭배요. 그래 안 그래요? 난 너무 감사해. 저는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저와요 영적으로 통해서 너무 감사해요. 말씀과 통해서 너무 감사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하고 말하면 제가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얼마나 말을 떠듬거릴까? 쉽게 설명하려고. 그것이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 앞에 가서 사탄이 하는 말이 다 뺏어가면 다 쳐버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막 그렇게 했는데 어찌 그것이 안 넘어가니까 욥이요 지가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욥이 안 하니까 그 가장 가까운 마누라한테 들어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돼지시오 돼지뿌리라 이랬겠지 뭐 요자까지 했겠어요. 하나님 욕하고 돼지라 이랬을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사탄이 그 가까운 사람한테 들어가서 여러분요 사람에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 팔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참 중요해요. 왜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시면 믿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신뢰의 마일리지가 쌓이면 뭐도 쌓일까요? 할렐루야. 갑절에 축복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보상받을 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봐 이렇게 귀중한 설교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나에 그 불신앙의 말하고 하나님 떠나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 잃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만 계시면 왔다요. 장땡이요. 여러분요, 저는요 이 욥기서를 보다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참았던 거, 이러이러해서 고난을 받았던 거, 이러이러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그 순종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날 보상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신뢰의 마일리지를 쌓아야 됩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욥은 정직하여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마귀가 아니 다 뺏어가면 그러지 않을 거. 사람들은요 돈에 손해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려요. 난 진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돈이 안 벌리고 돈에 손해 나고 돈이 뭐 어쩌고 하면 하나님 헌신짝같이 버려요. 하나님 여기 더 단추 하나 있던 거 그냥 예비로 단추 하나 더 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렇게 그냥 에이스 단추 어디로 가나마나 하듯이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한테 돈 100원 뺏길까 봐 발발발 떠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세상에 하나님의 창고는 온 세상인데, 예? 하나님의 창고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다 끌어안지도 못하는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들이 마일리지로 쌓여서 갑절에 축복을 주시잖아요. 자녀도 되돌려 주시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믿는다며 주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죽을 고비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버티세요. 왜요? 큰 물고기 속에 잡혀 들어가도 먹혀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면은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다시 나옵니다. 밝은 광명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의 말씀 생각나시죠? 은혜를 강력하게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뭐 요새만 난리치 브루스를 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언제쯤 하나님을 만날런지, 언제 음성이 들릴지 뭐 할지. 여러분요, 우리가 꼭 사람이 말한 것처럼 따라 아들아 이래서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때로는 마음에 확증을 주시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입을 통하여 나로 말하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입술에 부어짐을 깨닫게 돼요. 성령의 사람은. 또 어떤 경우는 환경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응답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나의 의문점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성도가 된다. 자,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신뢰의 마일리지를 쌓아갈 것이냐, 아니면 날마다 점수를 깎아먹는 삶을 살 것이냐, 마귀가 흔든다고 흔들 것이냐, 흔들릴 것이냐, 아니면 꼼짝도 안 하고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나아가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 연약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엄청난 것으로 준비하시고 보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전제 아래 우리에게 닥쳐질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마귀도 손대지 못할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신뢰의 마일리지가 쌓여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을 보실 때에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이 변치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로 끌어올림 받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 다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